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똥 싸는 사람을 봤답니다. 그 제자들이 선생님 야단치실래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아무 야단도 안 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근데 조금 가다가 돌아서서 오줌을 싸는 사람을 봤답니다. 근데 공자님이 그 사람한테는 몹시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똥 싸는 사람이 더 세게 야단 맞아야 되는데 그 똥 싸는 사람은 야단 안 치고 왜 오줌 싸는 사람만 야단 치십니까? 그랬더니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 이 똥 싸는 사람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틀렸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때 야단 치고 바로 잡으면은 바로 잡힐 수 있는 사람인데, 아까 그 사람은 이미 틀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 소위 말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상당히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습니다만 한때 이 장군의 아들, 그래서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 따님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 또 따님의 아들이 또 몇 쌍둥이를 데리고 TV에 나와서 아주 그 집안 전체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깡패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이러냐? 그 사람은 무슨 깡패길래 그렇게 국회의원 될 생각까지 다 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종로를 주름 잡던 깡패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식이에요? 자기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 장군이 누굴까요? 김좌진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너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종로에서 주먹 쓰고 다니면서도,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던 김좌진 장군이야. 그래서 이 주먹세게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누가 김두한이라는 사람에게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느냐? 누가 DNA 검사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때는 DNA 검사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김좌진 장군이 김두한이 보고, 너 내 아들이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김두한의 어머니가 김두한이 보고, 너 아버지 김좌진 장군이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김좌진 장군이 도대체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한 여인이 내 애기 가졌어, 이 애가 김좌진 장군의 애야, 태어나니까 이 애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은 이 아이가 김좌진 장군의 아이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김좌진 장군님 쪽에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했는데 이쪽 아기 난 여자 쪽에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김두한이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예요.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DNA 검사를 했습니까? 김좌진 장군은 내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본인은 내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험하고 거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바탕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다 허비했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농촌에 머슴으로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이게 먹을 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돼지 먹는 걸 막 주워 먹는데도 그것도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대목에서 이 탕자가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 이건 유대인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가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 뭐 하던 사람이죠?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잡아서 생계를 잇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어느 날 환상 중에 이게 보자기 속에 짐승들이 들어있는 걸 보았어요. 음성이 들려오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정한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걸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비유 속의 탕자와 베드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비유 속의 탕자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달랐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셨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스가랴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메시아는 온 땅에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겠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 올바로 인식하기를 원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파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 인간은 자기 모습이나 상태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 중에 한 여인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급하게 다구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뭐 그냥 서 있는 거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왜 다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의 관심은 여자에게만 있었어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큰 죄인 간음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야. 그냥 이 여자. 자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도 죄 짓고 살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죄만 보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스 밀러의 소설 세일즈맨의 죽음에 보면 이 세일즈맨의 아내가 자기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 새긴 글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이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작가들이 소설 안에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걸 지금 꼬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 세일즈맨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냥 좀 좋지 않은 말로 정신병자라 그러죠.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신과 의사인 밀턴 록키치 박사가 입실란트의 3명이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4년에 미국 미시시피 주의 입실란트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록키치 박사가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룹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 록키치 박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 주셨으니까 알지. 그러자 듣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언제 우리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 예,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진짜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자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신병자와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정신병자처럼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처럼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더더욱이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어울려 같이 살려고 하는 풍토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작가 중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몰라도 여러분이 스크루지 영감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크루지는 욕심장이요 구두쇠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는데도 사무실에는 오직 한 덩이 석탄 조각만 타게 하는 사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기부금 좀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갑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예전에 같이 동업했다가 7년 전에 죽은 말리라는 사람의 유령이 온몸에 쇠사슬에 묶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욕심쟁이요 구두쇠였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고생한다네. 그런데 자네도 마찬가지야. 유령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네에게는 구원의 날이 남아있네. 이제 자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이 나타나서 자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일세. 그리고는 말리의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곧이어서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는 착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책을 무척 좋아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자기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추하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령이었습니다. 현재 유령은 스크루지를 조카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조카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함께 웃고 즐기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아들이 조카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여서 알아맞혀 보세요. 욕심꾸러기입니다. 곰이나 돼지와 비슷하지만 동물은 아닙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조카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조카의 아들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예요 말을 합니다. 조카는 할아버지 놀리면 안 돼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깔깔대고 웃습니다. 스크루지는 조카 가족들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의 자기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미래 유령이었습니다. 미래 유령은 스크루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 현장으로 스크루지를 데려갔습니다. 스크루지가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스크루지가 죽었다라면 아이고 애통하다, 안타깝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빨리 갔냐, 뭐 이런 말들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 스크루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기에 바쁜 거예요. 부지런하기는 했지만 인정머리가 없었어. 벌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아주 불쌍한 인간이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스크루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내 삶의 모습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 유령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본 스크루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침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디킨스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밀려와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대충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생각하며 마음 편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책장 속에다 집어넣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신다는 것을 새끼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행동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